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새 희망을 노래하며 삽시다. 인사하면서. 미국의 매사추 주립대학의 의대 교수이면서 스트레스 감소 클리닉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존 카바트친이라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었는데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당신이 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죽음의 질병과 싸우며 죽음을 이겨낸 그런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쭉 이렇게 살피고 그들에 대한 그 심리 상황들을 설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죽음의 질병을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심리가 있더라 하는 것을 이분이 발견해낸 겁니다. 그럼 어떤 심리,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죽음의 질병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하면 이분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죽을 병이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왜 이런 병에 들었는가, 그렇게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그 순간을 쭉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에 이제 내가 죽을 병 들었는데 얼마 못 사니까 이제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좀 사랑을 베풀며 살자,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 들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그 사랑의 힘이 죽음의 질병을 이기게 해 주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죽을 병을 들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반항하던 마음이 자기의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자 점점점 병이 치유가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처럼 원수도 다 사랑하고 용서해 주자, 그런 용서의 마음이 드니까 질병이 치유가 되기를 시작을 하더라, 그런 통계를 쭉 이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죽을 병에 들었던 딸을 둔 아버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쭉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49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이야기 시작은 41절부터입니다.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그만 죽을 병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질병과 죽음이라는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과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회당입니다. 회당. 우리는 이 교회라고 부릅니다만 사실 우리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이 건물은 구로동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지요. 우리 어릴 때는 교회를 가면 예배당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 회당에 기도를 담당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강독하고 설교자를 선정하는 이런 모든 회당 예배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은 굉장히 유대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지도자급인 그런 사람입니다. 상당히 명예도 있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지위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의
죽을 병에 걸려 있는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에 어떤 사람입니까? 고향이 나사렛인 사람으로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이었던 사람입니다. 30살 좀 넘은 청년이었습니다. 결혼 안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회당장으로 지체가 높고 존경받고 있는 이 사람이 자신의 딸의 질병의 문제 때문에 30살밖에 안 되는 청년 예수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이게 참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지만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아니 그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예수께 찾아 나와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4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청했다는 겁니다. 왜 자기 집에 오기를 간청했는가 하면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무릎 꿇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자기 딸이 병이 걸려 죽어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 문제가 아니면 이런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지. 자, 그렇다고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이 걸린 것은 저주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왜 축복입니까? 그 문제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자신의 딸이 죽을 병 걸린 것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였고 축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지 않고는 어려움 당하지 않고는 깨닫지 못하는 진리가 있고 병이 들지 않고는 부를 수 없는 노래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드리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것 때문에 지위와 자존심과 명예를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야이로의 겸손하고도 간절한 요청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 청을 들어주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여자가 피를 흘리는 여자는 무리 속에 쏟겨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이 여자가 신분을 속이고 무리 속으로 쏟겨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고 그 여인은 즉각 그 자리에서 병 고침을 받아요. 근데 주님이 자기 몸에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아시고 가시던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손을 댄 사람을 찾고 있지요. 그러자 이 여인이 자기 몸에 이루어진 일을 느끼고 두려움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자기의 모든 상황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느라고 야이로 집에 가던 길이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41절에 보면 아직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 집에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무슨 말이죠? 죽을 병이 걸린 딸이 이젠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어요. 다 끝났으니까 이제 예수님 괴롭게 집까지 모실 이유가 없다. 왜? 죽었다는 겁니다. 딸이 죽었어요. 상황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야이로는 어떻게 되죠?
지금 예수님 모시고 가는 중인데 죽었다는 겁니다. 딸이, 집에 있는 딸이. 그러면 예수님을 계속 모시고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돌려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선택의 기로에 선 겁니다. 요즘은 병이 들면 우리가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요즘처럼 큰 병원도 없고 병원이 없는 동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급한 환자가 생기면 환자가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의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그걸 왕진이라 그러는데. 급한 환자가 생기면 의사가 집으로 와요. 그래서 청진기 대고 뭐 이렇게 진맥도 해보고 주사도 놓고 이런 조치 하다가 그러다가 병자가 숨이 딱 넘어가고 죽으면 의사는 어떻게 하죠? 주섬주섬 보따리 챙겨가지고 가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겁니다. 죽었는데 더 할 게 없어요. 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집에서 사람이 와서는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어요. 그럼 끝났지 않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 모시고 가야 뭐해요? 그래, 사람들이 그래요.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이 50절에 보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뭘 들었어요? 죽었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믿음이 오신 모양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딸도 살아날 거다. 죽었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능력을 믿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속 모시고 가야 되는 겁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계속 모시고 갈 것인데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그냥 돌려보내야 되나. 선택의 기로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소문으로 예수님께서는 맹인 눈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하는 수많은 병자를 쫓아내신 얘기를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회당장이니까 직접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은 사람 만나가지고 너 정말 고침받았냐 물어도 봤을 겁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생겨서 예수를 찾아와서 자기의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인데, 그런 것인데 딸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절망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은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마음에는 예수님 그냥 병자만 잘 고치는 능력이, 특이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예수님 말씀은 믿으라는 겁니다. 뭘 믿어요? 죽은 딸이라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병만 치료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을 주관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라는 것이야. 그거 믿으면 딸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야이로의 믿음을 죽은 사람도 살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유명한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위해서는 너의 이성, 너의 지식, 너의 머리를 제한하라.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지식, 내 생각을 제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는 거 아무나 믿는 것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건 아무나 믿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사람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선물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딸이 죽었다는데 그 얘기를 들으셔서 들으신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시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내자 해야 되는 건지, 이 말씀을 들은 야이로의 반응입니다. 반응.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젠 그만 수고 그만하시고 돌아가십시오. 제 딸이 죽었다네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돌려보냈습니까? 아닙니다. 51절에 보면 야이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계속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갑니다. 그럼 야이로는 무슨 생각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갔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했는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야이로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자,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마.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웃었어요. 왜요? 아니 자기들이 사람 죽은 것, 산 것 그것도 구별 못한 줄 알아요? 분명히 죽었다니까. 그리고 울며 통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야. 잔다는 겁니다. 웃기는 얘기잖아요. 자기들이 이미 죽은 걸 확인을 했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아이에게로 갑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야, 일어나라.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55절입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다. 죽은 아이의 영혼이 돌아와서 죽은 아이의 영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죽은 영혼을 다시 불러올 수도 있는 영의 주관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50절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다시 살아나리라.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말이 쉬워요? 어떤 말이 상황에도 적절한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훨씬 쉽잖아. 그리고 훨씬 더 상황에 맞는 말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의 주관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야이로 생각으로는 딸이 죽었으니까 끝난 것으로 생각했지만 주님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끝난 것이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얘기. 구원의 영광과 구원의 은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인 데일 카네기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로 쓰지 않는 말 3가지가 있더라. 그게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은 절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다 잃어버렸다. 그런 말도 절대로 쓰지 않더라. 나는 다 끝났다. 그런 말도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로 쓰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안 쓰는 것입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집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2년 영국의 BBC 방송이 영국인 100만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내용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물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은 아마 위대한 문학가인 셰익스피어가 1위를 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대.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1위를 차지한 사람은 셰익스피어가 아니고 윈스턴 처칠 수상이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윈스턴 처칠 수상을 제일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윈스턴 처칠은 학교 다닐 때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윈스턴 처칠의 학생 시절의 학생생활 기록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품행이 나쁜 학생, 믿을 수가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만 하는 문제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생활기록부에. 이런 처칠이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3번 도전한 끝에 간신히 영국의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상이 돼요. 이 처칠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전쟁터에서도 기도했고 국회에서도 기도했고 수장이 되고 나서 정부의 중요한 사건을 처리할 때마다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맞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2차 대전에서 승리로 이끈 사람이 처칠 수상 아닙니까? 그 사람이 모교에 가서 강연합니다. 강연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물었대. 그때 윈스턴 처칠이 그랬대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얘기잖아요. Don't give up.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처칠은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러면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문제 학생이 성공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일찍 하고 너무 일찍 포기하고 너무 일찍 실망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얘기죠. 질병이라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앞에 야이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끝까지 모시고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만큼 믿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엇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죽음의 무덤에 있는 예수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믿음만큼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이지요. 내 믿음은 어디까지냐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앞에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인 울만,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은 청춘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몇 소절만 소개를 하지요. 여러 해 동안 살았다고 해서 늙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란 꿈을 포기할 때 비로소 늙는 것입니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생기게 하지만 열정을 잃어버리면 마음에 주름살이 생깁니다. 당신은 믿음만큼 젊어지고 의심하는 만큼 늙어가며 당신은 자신감만큼 젊어지고 공포감만큼 늙어지고 희망만큼 젊어지며 절망만큼 늙어갑니다. 재미있는 얘기 아닙니까? 나사로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 여러분 시련과 고난 속에 있습니까? 질병 속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목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의 날 귀한 오전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양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주님을 끝까지 모시고 살아내어서 우리 삶에도 주님 주시는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